썩 비키지 못할까? 역적의 자식을 감싸고도 내 목숨이 무사할 줄 아느냐. 시퍼런 칼날이 7살 어린 아이의 목을 겨누던 그 밤. 모두가 겁에 질려 등을 돌릴 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천한 여인이 아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제 자식입니다. 내 젖을 먹여 키웠으니 이 아이는 내 몸이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천민의 신분으로 서슬퍼런 관군들을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 과연 유모 덕이네는 어떻게 도련님을 지켜내고 가문을 다시 일으켰을까요? 오늘 도련님의 아담에서 그 눈물겨운 대서사시를 시작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던 한양도성. 위세 등등하던 이 대감 댁에는 덕이네라 불리는 유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이네는 본래 홀로 자식을 키우던 여인이었으나 돌림병으로 자식을 잃은 기구한 팔자였지요. 마침 이 대감댁 마님이 난산 끝에 도련님 준을 얻었지만 산후조리가 잘못되어 젖이 나오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덕이네는 죽은 제 자식 생각에 눈물을 훔치면서도 굶주린 도련님에게 정성을 다해 젖을 물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도련님은 덕이네 품에만 안기면 방긋방긋 웃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7년 덕이네는 도련님을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고 도련님 또한 친어머니보다 유모의 치맛자락을 더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집안에 난데없이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이무협을 포박하라는 고함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대감은 끌려가고 마님은 충격에 쓰러졌습니다. 하인들은 살 길을 찾아 모두 도망쳤지만 덕이네만은 난리통을 뚫고 구석에서 떨고 있던 도련님을 찾아내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이 유모가 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대감은 참수형을 당했고 어린 주는 역적의 자식이라는 멍해를 쓴 채 머나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혀를 찼으나 덕이네는 보찜 하나를 메고 그 지옥 같은 길을 자원에 따라 나섰습니다. 내전 먹여 키운 자식인데 어찌 혼자 보낸단 말인가. 한양을 벗어나기도 전에 어린 도련님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작은 발에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포졸들이 채찍을 휘두르며 다그치자 덕이네는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나으리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장정들도 힘든 천리길을 아이를 업고 걷는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지만 덕이네의 등은 태산처럼 단단했습니다. 험준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의 깊은 산속. 사실 포졸들에겐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 아이를 처리하라는 은밀한 지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포졸이 칼을 뽑아든 절체절명의 순간 숲속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호랑이는 덕이네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칼을 든 포졸들만 노려보며 포효했습니다. 덕이네가 과거 산 아래 버려진 새끼 호랑이를 구해주었던 보은이었을까요? 포졸들이 혼비백산 달아난 사이 두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섬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적이라며 소금을 뿌리고 문전박대했지만 덕이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고 낙지를 잡았습니다. 날카로운 껍데기에 손이 베어 피가 흘러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이걸 팔아야 도련님 쌀밥을 먹이고 책을 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아버님을 생각하셔야지요. 여기서 글을 놓으시면 평생 죄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덕이네는 까막눈이었지만 도련님을 위해 천자문 책을 구해와 옆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들며 도련님을 독려했습니다. 주는 그런 유모의 거친 손을 보며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니 20살이 되던 해 탐욕스러운 사또 최가가 부임했습니다. 사또는 준의 기계를 두려워해 누명을 씌워 관하로 끌고 가 모진 매질을 했습니다. 매우 쳐라. 저놈이 다시는 붓을 잡지 못하게 손목을 으스러뜨려라. 그때 덕이네가 뛰어들어 도련님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예순이 넘은 노구의 몸으로 쏟아지는 매를 대신 받아내며 절규했습니다. 사또는 비웃으며 덕이네의 품을 뒤져 옷가락질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준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지요. 그런데 그 가락지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순간 그 안에서 얇은 비단천이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선대왕께서 내리신 밀지였습니다. 아버님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2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마침 이 소식을 듣고 잠행 중이던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사또를 압송했고 준의 가문은 복권되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준은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예전처럼 등을 돌렸던 친척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는 비단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늙은 유모의 거칠어진 발에 직접 고운 꽃신을 신겨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꽃신 신고 꽃길만 걸으세요. 저를 키워주신 당신만이 제 진짜 어머니입니다. 평생 도련님이라 부르며 살아온 덕이네는 아들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땀이었고 그 땀보다 귀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어도 목숨 바쳐 자식을 키워낸 유모 덕이네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효를 다한 도련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울림이 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련님 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